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늘 찬송하였던 구원의 하나님,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쁨의 50일 동안 시편을 한번 다 통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에만 시편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 기쁨의 5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찬송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매일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만족함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간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만족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과 만족함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 영혼의 갈급함이 아닌 내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하게 살지라도 우리 영혼은 든든하고 우리 영혼은 강건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기쁨의 50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그 만족함으로 오늘 살아간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쁨의 56째 날은 시편 23편에서 27편에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통독하고 묵상하였는데 23편과 24편을 중심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편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우리 영혼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우리 영혼은 만족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갈급함은 다 채워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 만족감과 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 누구보다도 이 만족함과 기쁨을 깊이 깨달았던 이유는 사실 그 자신이 예전에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가 무엇인지, 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끊임없이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늘 양들을 바라보고 지키는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양의 곁에 머물러서 양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것이죠. 다윗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자가 양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양된 다윗 자신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공급을 해주신 분이시며, 다윗의 필요와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처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늘 양을 보호하시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이 오히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매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짚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양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두운 길에서 가장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양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한 분은 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서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쁨의 50일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만족감이 더욱더 충만한 기간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인 줄 믿습니다. 이 만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23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24편을 통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또한 다윗을 섬기는,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였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왕을 섬기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명히 알았던 것이 다윗인 것이죠. 다윗의 삶을 통한 고백을 보면은 어느 하나가 그저 허투루 고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삶을 통하여서 발견한 그 진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깨달음인 것을 알았던 자가 다윗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는 그 왕 된다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 근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도 사실 엄마의 역할이,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빠 역할을 할 때에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저 아빠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게 돼서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엄마라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 아빠라는 것이 이러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성인들은, 특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한마디 속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진정 그 아버지의 의미를 알고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는 그저 내가 왕 놀이를 하여서 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왕 아래 들어가 산다는 것은,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24편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쁨의 50일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능력과 의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24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도 회복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예배를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능력과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승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50일의 특별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주님이 나의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소망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생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조금 위축되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문제를 깨뜨리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50일,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또 시편의 많은 기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늘 고백하고 또 나의 인생의 왕,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이 기쁨의 50일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말씀의 공급하심,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그런 공급하심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늘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그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이름을 늘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의 백성으로 매일의 삶을 행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예배의 마음을 두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그 기쁨들이 내 삶에서 흘러나와 이제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414 한국모함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50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시며 우리는 승리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의 50일을 행진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리더십들과 또 우리 믿음의 모든 프라미스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14 중남미 리더십들을 위한 포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는 500명을 예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되었고 1500명이 되었고 어저께는 2500명까지 이상 등록을 하여서 정말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활짝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414 어린 영혼들을 향한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잠시 중단되었던 이 선교의 정말 이 동력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남미 지도자들이 414 선교의 마음을 바꿔서 그 DNA를 가지고 땅에 돌아가서 그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